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그러한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새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이 늘 올바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에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며 또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쪽에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면서 물질에 대해 자족할 것을 권면했고 또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이단들과 대조되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말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서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땅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꼭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그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누구가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능력자일 때에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역시 그는 내 사람이야. 그는 내 오른팔이지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위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상태로까지 격상이 돼서 보통 사람들보다 구별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제까지도 그는 내 사람이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누구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 혹은 싸우다라는 말은 원래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에는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할 때 보다 넓은 의미인 전쟁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받은 명령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받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싸우라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단의 본질을 생각할 때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한숨 돌리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 휴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시의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참으로 숨막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또 그 결말이 어떠할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반갑고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되고 이것을 위해 싸웠던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힘들다고 힘없이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는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면서 승전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룩한 신비입니다. 곧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고 계심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던 모세조차도 영광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보았을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직은 육체 가운데 신성을 감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직은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을 어느 누군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속에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실 그때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바로 역사 전체의 종말일 뿐 아니라 각 사람 인생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지평선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원부터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감추어 오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잊을 수 없는 친구나 스승과 같이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정작 방송국의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연자는 너무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부축하고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잠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도 이렇게 떨리고 숨이 막힌다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던 분, 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해 독생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뵙게 될 때 그 감격과 떨림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들이야말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결코 게으름을 피우면서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떨리는 만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 교사를 피하고
의와 진리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일 때까지 받은 명령과 선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받은 명령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병원에 또 가정에 하나님 양로원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이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